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 309장 한 장 더 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9장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저 미국의 하와이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실종자가 1000명 이상이 넘고 사망자가 100명이 거의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계속 하루에 사망자가 29, 39씩 이렇게 계속 발견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나라에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복구되게 하시고 실종자들 잘 찾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각 가정의 가문의 리더들, 가정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로 입법, 사법 모든 행정기관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우리나라 민족에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성장 또 부흥시킬 수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 다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청대교회 이성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 찬송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의 하와이에 큰 산불이 나서 도시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종자가 1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20-30명씩 하나님 시신이 하나님 아버지여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슬픔을 당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지역에 재난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위가족들에게 세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쾌락과 정욕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혼락의 도시가 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8.15 해방 광복을 맞이하게 하시고 일제치하의 35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안부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강제로 하나님 아버지 일하러 갔던 많은 하나님 선진들의 그 땀과 희생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세워지고 광복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국무위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위정자들 믿음의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법 사법 모든 행정기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따라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공산 정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셈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며 각 가정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가장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또한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마음 다하여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마다 하나님 오남소망께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보호자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는 복된 역사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한국어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한국어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유의 나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이 나라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일날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8.15 해방 광복절인데 공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일제 35년의 치하에 있다가 정말로 나라가 자유 독립을 해가지고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순교를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안중근을 위해서. 물론 가톨릭교도이기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서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는지 우리 선진들에게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고 또 애국 선열들에게 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정말로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오늘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소식인데 극동방송에서 동성애 반대한다는 이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 방송을 내보냈더니 전 몰랐는데 1심에서 유죄가 떨어졌대요. 그게 죄라고 동성애를 반대했더니 그거를 죄라고 1심에서 2심 이제 남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가요 법이 잘 입법이 돼야 되는데 이 독소 조항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런 동성애법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 설교단에서도 그렇고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이 돼버리니까 그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못 느껴서 그런데 이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그러니까 법을 이름을 자꾸 바꿔요. 차별금지법에다가 지금 무슨 생활동반자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생활동반자법에 보면 누구랑 같이 살아도 다 된다. 그거를 인정해라. 모두에게 다 법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뭐 그냥 이 외국인들도 와도 그냥 그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 이 사람들은 계속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수지만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은 인권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망한 거예요. 한국은 자식을 안 낳는데 이 이방 민족인 무슬림들은 막 오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썸머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뜩한 걸 느꼈대요. 뭘 섬뜩한 걸 느꼈냐면 자기네들이 소수지만은 아주 음흉한 눈빛으로 말이죠. 괜찮다고 그런데 왜냐하니까 애를 많이 낳으니까 사람이 많이 낳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다시 말하면 다수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민족이,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또 사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겠지만은 정말로 그런 이제 단체가 생겼어요. 어떤 단체가 생겼냐면 거룩한 방파제라고 단체가 생겼거든요. 그 거룩한 방파제가 뭐냐면은 이 동성애법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국민 연합이에요. 교회들도 해가지고. 그래서 광화문에서도 이렇게 집회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미국하고 영국은 가만히 잠자코 교회가 있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뭘로 넘어가냐? 좌경화가 되고 공산화가 되고 무슬림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 기득권이 되고 위에 지도자들이 되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 여기 터주 아닙니까? 박힌 돌 아니에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뺐다니까요, 유럽에. 그래서 성당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성지순례는 내는 성당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기독교인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수가 돼버렸습니다. 다수가 소수되고 소수가 다수 돼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법으로 말미암아,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그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거기가 PCUSA라고 하는 장로교 교단에서 있는 교단이었어요. 교회. PCUSA가 뭐냐면은 프린스턴 대학교 거기 재단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들어보셨죠? 거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원래는 그 미국의 장로교에서, 북장로교에서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줬던 데예요. 초기에 선교사를. 근데 그 PCUSA 교단이 망조가 들어가지고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통합측이라고 있어요. 장로교 통합측. 거기가 PCUSA에 들어가는 데예요. 거기가 이제 같이 모든 교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잘 안 믿고 성서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로 믿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쭉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거기 본류가 PCUS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를 통과를 시켜줬냐면 교단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통과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 안에 있는 교회는 교단 소속의 재산권이에요. 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모든 재산을 이걸 다 놔두고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야 된다고요. 1원도 못 가져가요. 교단 소속이라. 그런데 동성애는 반대를 해야 되니까 이 필그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양현석 목사님인가 양 무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시 개척했는데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거의 한 90% 이상이 동성애 우리 반대하고 나가자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미셔널 처치에 대한 사명을 품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법이 문제였다고요. 법이. 우리나라도 법이 일단 생겨지고 나면, 차별금지법이든 생활동반자법이든 생겨지고 나면 여기서 목사님이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그러면은 방송에서 그러면은 벌금이 나오게 돼요.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벌금이 나오면 그거 내야 돼. 그리고 아니면은 또 구금이 되거나 감옥에 들어가. 또 누가 동성애 사람이 우리 여기 교회 예배당 좀 빌려주시오, 우리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이 여자끼리 남자끼리,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벌금 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방파제로 막아주고 계시거든요. 막아주고 있는데 계속 올라와요. 국회의원들이 계속 내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가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이 나라 민족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8.15 해방 광복을 우리가 일본에서부터 했는데, 지금 필요한 광복은 뭐냐면 사람들의 쾌락과 행복에서부터 광복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의 행복, 그 행복 추구권만 얘기한다고요. 헌법에 여러 가지 많은 법이 있는데 자기 행복 추구권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 법에서 진리에서 계속 벗어나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제는 일본에서부터 지금 해방 그거는 끝났어. 이제 70 몇 년 전에 이제 우린 다 끝나고 이제 광복을 해서 한미일 국가안보 잘 해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협력 파트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나라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지를 이 성도님들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분연히 정말로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해방을 위해서 만세운동하고 했듯이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했잖아요. 시장 나가서 어기 나가서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외쳤듯이 지금은 대한독립 만세를 어떻게 외쳐야 되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법이 잘못된 법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다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말씀 들어갑니다. 31장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제 야곱, 라반이 있는데 야곱이 사위고 라반이 장인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이 오늘 부모 말씀 이제 보시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아니 우리 집보다 저 자식이 야곱이 더 지금 양떼와 소떼가 지금 많습니다. 수유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거 쫓아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안색을 쳐다보니까 전과 같지가 않았다 그랬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본향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본향으로 가게 된 건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이제 훈련을 다 시킨 거야. 20년 동안 훈련을 다 시키다가 거기서 귀한 4명의 이제 부인을 그리고 12명 그리고 13명의 자식을 또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이제 저번 주에 배웠죠. 이제 강한 것은 자기 거를 만들고 약한 거는 삼촌 라반한테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떼와 소떼를 많이 가져가게 해서 하나님이 심히 복을 많이 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야곱 개인에게 복을 줬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졌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언제 만나줬어요? 베델에서 만나주셨잖아. 그렇죠? 베델에서 만나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델, 그 베델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13절 시작.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죠. 예,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이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해. 베델의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놓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던 경험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베델의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경험이 다 아니지만 사실상 거꾸로 얘기하면 경험이 또 답니다. 경험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경험이 없이 말씀, 즉 문자로만 하나님을 알면은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불안하지요. 근데 말씀, 그 문자도 믿고요. 나에게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제 이 베델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거기가 무슨 땅이죠? 베델에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에게도 약속의 땅은 팔레스타인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땅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그리고 헤브론에 묻혔고, 이삭도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갔다가 브엘세바까지 축복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머물렀고, 야곱도 그 브엘세바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정말로 가정생활 하다가 피치 못하게 삼촌 나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갔지만 그 하란에서 또 지나서 밧단아람으로 갔지만 밧단아람에서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야곱은 사실은 아주 속이는 거 능수고, 야곱은 아주 어떻게 보면 거짓말도 잘하고, 또 아주 머리가 약삭 빠르고 붙잡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참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야곱이 그 부인 레아와 라헬을 불러요. 누굴 불러요? 레아와 라헬. 여기 저번 주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합니다. 요 레아와 라헬을 불러요. 실바하고 비라는 안 불러, 여종이니까. 레아와 라헬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알려줘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잖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었어요 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듣든 아내가 듣든, 응? 그거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두 부부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요. 같은 마음을.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떠날 건지 안 떠날 건지 둘이 소통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이 나에게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래요 라고 하는 것보다
두세 증인이 있으면 좋아요. 두세 증인. 근데 가정에서 부부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뭐 이사를 갈 때든지 교회를 정할 때든지 뭐 하나님 앞에 물질로 11조를 드리든지 헌금을 드릴 때든지 다 상의해서 하는 게 참 좋은 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음성을 주셨다면은 당신에게도 주셨을 겁니다라고 믿고 서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자랑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21일 비전 기도회에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21일 비전 기도회 끝나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도 그 마음을 같이 가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우리 담비가 이제 돌 때 받은 반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돌 반지 있잖아요. 백일 반지. 이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있어가지고 우리 게 아니잖아요. 담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비를 불렀어요. 은비도 부르고 은비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었거든요. 그 돌반지 그 금반지를 이제 담비도 물었죠. 야, 우리가 이렇게 비전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담비 그걸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은비도 그렇게 드렸다고 했더니 뭐 아니 내 건데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걔가 좀 원래 좀 시크해요. 알겠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에다가 2단비 써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다 이제 돌반지를 갖다 넣고 너가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드리는 거다. 너가 써라. 그래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 혼자만 들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같이 가족끼리 상의를 해갖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도 떠나는 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은 거를 그 감동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그 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부인들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가 돼서 같이 본향으로 떠나가게 된 거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그렇게 들려졌어도 이 두 아내가 인정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았으면은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의했기 때문에 함께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얘기 잘 하지 마라. 그냥 본인만 좀 갖고 있어라. 그거 되게 위험한 거다. 그렇게 잘 들려 그 사람은 오늘도 들었고 내일도 들었고 맨날 들었대. 그거 좀 위험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품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 기도하면서. 그걸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정말로 되는구나. 그래 딱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증하면 참 좋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래.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관적인 음성이고 그 음성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혜롭게 그 말씀 들은 것을 그대로 실행한 게 아니고 야 빨리 준비해 우리 떠날 거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구를 불렀다? 레아와 라헬을 불렀다. 그리고 뭘 얘기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같이 공유했다. 이야기했다. 나눴다. 그래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게 믿는 남편, 믿는 아내가 있어갖고 같이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한 게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떤 환란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시험이 있어도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가정이 되면은 그 공동체는 어떤 비바람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정말로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 헤세드 이렇게 있는데 서로 밥만 먹고 커피숍 가고 커피만 마시고 그게 공동체가 아니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를 들면 누가 어렵다 그러면 함께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물질로도 도움을 주고 개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고 예수님 안에서 그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의 또 형제 또는 부모, 자녀 이렇게 같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은 간증을 또 나누면은 참 은혜가 되는 공동체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는데 당신은 어땠어? 뭘 생각해봤어? 나는 이랬어. 나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집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감동이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이 돼요. 하나로.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야곱이 레아와 라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베델의 하나님, 나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거든.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소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다시 오게 하시고 축복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어요 라고 소원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간증들을 했겠지요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함께 정말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정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고요. 이제 31장 17절부터 쭉 이제 내용이 이제 있는데 거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제가 여기서 한 거는 그거 빠졌어요. 그게 빠졌고 사실 베델에서 이제 베델로 가는 그 여정은 좀 빠졌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갈 때 야곱 가족들이 이제 쭉 나갈 때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갖고 왔어요. 뭘 훔쳐 갖고 와요? 드라빔을 훔쳐 갖고 왔어요. 드라빔을 숨겨 갖고 왔어. 누구 몰래? 아빠 몰래, 라반 몰래 갖고 왔어요. 그 아빠 몰래 갖고 왔는데 사실이 라반은 아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 사람. 그리고 아마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그 드라빔은 어떤 우상의 한 종류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드라빔이라고 하는 어떤 동상인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돈이 되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우상을 위해서 갖고 왔든지 아니면은 돈이 된 걸 이제 아빠가 아무것도 안 주니까 돈이 된 걸 가져왔든지 훔쳐 갖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라반이 알았어요. 그래서 쫓아왔어. 가는 도중에 쫓아와 가지고 왜 이거 가져가느냐 뭐 실갱이 하다가 거기서 이제 언약을 하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제 장소가 있어요. 지금의 요르단인데요. 요르단의 길르앗에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길르앗 무더기를 이렇게 세우고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너 가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여 행하지 마라. 그래서 언약을 거기다가 세우고 쉽게 말하면 기념비를 세운 거죠. 기념비를 돌무더기를 세우고 길르앗이라고 명령해가지고 이제 서로에게 어떻게 말하면 국경이 돼가지고 이제 나눠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31장 이제 32장 그 31장에 그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오다가 이제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먼저 사실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 즉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땅을 명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32장 1절 2절. 우리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을 좀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이건 이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땅을 이름을 이제 거기다가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갈 때 사실 에서를 만나러 가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일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고 소, 나귀, 양떼, 노비 이런 거는 가장 앞에다가,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해요. 앞에다가 양떼, 소떼, 노비 그냥 딱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자식들 그리고 아내들 해가지고 그 뒤에 놓고 먼저 얍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브니엘에서 하나님 그 사자와 씨름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13절에 32장 13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얍복강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얍복강 요르단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제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에 이제 얍복강이 있어요. 얍복강이 있는데 그 얍복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야곱이 브니엘에서 함께 씨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장이죠. 32장 28절 32장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 붙잡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됐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고, 이게 뭐라고요? 나라 이스라엘 국호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게 여기서부터 처음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정말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과 겨루 항상 이겨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했다는 거는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나라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 그때부터 1948년도까지 없었어.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19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어떻게 독립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 이스라엘을 위시해 가지고 옆에가 다 아랍 국가야. 아랍 국가니까 그 아랍 국가하고 6.1 전쟁도 한 적이 있어요. 6.1 전쟁.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영토를 주고 다시 그 나라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금력도 많고
또 경제, 은행 모든 것에 대하여 1등이 되는 그런 축복 역사를 주신 것은 자기네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씨름을 해다가 어디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골절됐잖아요. 환도뼈가. 그래서 환도뼈가 골절된다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고관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이제 그 남자의 생식기 밑에 바로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찌 됐건 절었을 것이다. 쩔뚝쩔뚝 절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정말로 그저 뭐든지 자신만만하고 뭐든지 붙잡는 인생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쩔뚝발이가 되는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어금 맡겨가지고 울면서 내가 형님 보는 것이 하나님 얼굴 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좀 언어의 유의가 있어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이,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분이가 이제 얼굴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먼저 누구의 얼굴을 봤어요? 다 먼저 소유를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누구의 얼굴을 먼저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넘어가서 에서 형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죽이지 않고 그 야곱의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네 가는 데까지 형아가 돌봐줄게. 그러면서 다 경호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야곱이 팔레스타인의 땅에 돌아오는 것까지, 에서를 만나는 것까지 우리 같이 배웠는데요. 여기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야복강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 후 이스라엘 이름을 얻음. 그 다음에 에서와 만났다 그랬고요. 7번은 세겜에서 디나 강간 대학살 사건인데, 요거는 34장에 있는 내용이니까 조금 나중에 하고요. 이제 8번, 요 7번하고 8번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쭉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야곱의 생애를 배우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복잡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람은 아주 약삭반한 사람 하나로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주 복합적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복합적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한 분 한 분은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경륜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삶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그 스토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순종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늘 오늘 말씀한 것처럼 라반,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했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오늘은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축복하셨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